엊그제 4월 4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어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삶을 어떻게 타개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침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삶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이야기여서 나오미의 비중도 작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여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룻기를 어버이 주일의 효도를 강조할 때 설교를 하기로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향해서 너는 왜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냐고 비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그래서 며느리들은 룻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 속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룻기를 그저 고부간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처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기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여서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룻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기 중간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고, 저 사무엘기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일어나는 혼란과 악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사이에 저렇게 룻기가 놓여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이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그녀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똑바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는 삶을 저 양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으면서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의 3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중요 부분을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이 모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타향에서 혼자 정말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나가는데, 아들들이 장성한 후에는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얻은 두 며느리 중 하나가 이 책의 주인공 룻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은 유대인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이 고향인 며느리들이 유대인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모압에서 며느리들이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 이곳에서 새 출발해라.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말이죠. 이렇게 시어머니의 권유에 두 며느리 모두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완강히 또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하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고향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 룻에게도 너도 이것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요즘 이런 며느리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룻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룻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눈여겨볼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룻이 한 이 말은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참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고향 땅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르바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그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대대로 부처를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자란 딸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4장 17절에 룻이 낳은 아들의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가족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지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벳이라는 저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앞으로 어떤 예배자를 생산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강경하게 같이 가겠다고 하자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리 추수를 알리면서 끝나고 2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또 2장이 시작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 마지막 절에서 말한 보리추수철, 그리고 2장 첫 절에서 말한 보아스라는 남자는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왔어요. 근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철이어서 며느리 룻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룻이 가게 되는 보리밭, 그 밭을 성경이 설명할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합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의 보리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밭 중에서 룻이 간 곳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잠시 설명하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1장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를 잠시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과 운명을 같이 한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고고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의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인지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런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성경은 그런 장면을 우연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연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 볼 차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마침 또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있는 밭에 와서 또 그 우연히 그 많은 인부들 가운데 룻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종에게 저 여인이 누군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너무나 진부하다고 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릴 겁니다. 뭐 저렇게 우연도 많고 뭐 마침 이런 얘기가 이런 요소를 드라마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그 이야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마침 우연히.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도 이런 진부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마침 누군가 와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아주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우연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걸 하시겠습니까? 계속? 보아스와 룻이 이런 우연의 은혜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보아스의 물음에 사환이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오게 된 겁니다. 하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호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죽도록 말을 하고 종들에게 룻을 살펴주라고 얘기하고 또 종들이 길어온 시원한 물을 마실 특권도 부여합니다. 이런 호의를 받은 룻이 정말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천대하는 이방인인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신명기에 기록된 이방인의 지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잠시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걸 먹지 말지니 그것을 성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짐승이라면 무엇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뭐 병이 들었거나 안 좋은 일로 죽었겠죠.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되죠. 병으로 죽은 짐승들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에 뭐 잠시 다니러 온 그 객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지.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앞뒤를 다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거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지위의 위치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은 거류객,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보다 못한 계층이에요. 이런 계층의 과부에게 보아스는 과분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고 룻은 그게 너무나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냐고. 그러자 그 물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를 떠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도 너희 족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에 어떻게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는 그 놀라운 일을 들었고 유대인의 법이 어떻든 이 사회의 인식이 어떻든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네가 했던 일들에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룻의 중심을 본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룻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좀 룻과 닮으신 그 권사님이 한 분 떠올랐는데, 우리 마을에 제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그 연마을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만날 때마다 아 진짜 권사님답다 라고 느끼는 그런 권사님. 몇 주 전에 그 권사님 댁 지붕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도사님과 함께 어디에 물이 새는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 전도사님 보시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견적서를 내줘서 제가 엊그저께 그 권사님 댁에 가지고 간 거죠. 견적서를. 그 권사님 댁이니까 제가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떴는데 권사님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은 그 소파 밑에 제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기도를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시는지 제가 되려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하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권사님다운 권사님을 만나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그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권사님 남편은 지금 다니시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답니다. 그 살아계실 때는 교회의 그 모든 대소사를 맡아서 평생을 헌신을 하셨고 또 우리 마을의 이장님도 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 장을 볼 때는 사리사욕을 꾀하지 않고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런 이장님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가정에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장이면 마을 회관을 자기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그 마을 회관 앞에서 장로님이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자동차와 부딪히셨대요.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거기서 이게 사망하신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식물인간이 돼서 무려 10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런데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10년을 누워 있었다고 하면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집에다 모셨고 집 방 하나를 병실로 삼아서 거기다 이제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시. 그 10년 동안을 권사님이 병간호를 하셨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육창도 나고 뭐 다 대소변 갈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남편의 간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90이 넘은 시어머니도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봉양에 남편 간호까지 권사님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건 그 권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평생 교회와 마을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좀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10년이나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죽더라도 좀 편안하게 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을 했으면. 근데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삶 아닙니까? 10년이? 그냥 누워서 호흡기 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병의 수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00세 가까운 시어머니 봉양까지 그 권사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대가가 이런 걸까? 그 권사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사님 살아온 얘기를 듣기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권사님께 여쭤보았었어요. 가니까 집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권사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답니다. 죽도록 나를 고생시킨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고 감사하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3년 전쯤 남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그 권사님의 이제 기나긴 시련도 끝이 났는데 권사님에게 그 시간은 시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렇게라도 살아있는 남편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시어머니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권사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다음 절은, 우리가 볼 다음 절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축복문을 읽으면서 그 권사님께 축복문이 그대로 응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권사님께 이 축복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룻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축복문대로 복을 받는지 볼 차례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 남자들은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작마당은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 금녀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 금녀의 공간에 들어가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3장 3절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의미는 이제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영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술에 취한 남자가 자는 곳에 몰래 들어가 누우라는 겁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제의에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룻이 의외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제안대로 보아스 이부자리에 가서 몰래 누웠는데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깹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룻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의미는 좀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구절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는 구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달리 했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룻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그걸 당신이 해주길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건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잠시 보면, 자, 무르다라는 원어는 고엘, 되사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들이 존재를 해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되사다, 저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를 되갚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히 살해된 내 가족의 피를 되갚는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면 무고히 피를 본 그 가족의 억울함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되갚는 경우예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남에게 팔리면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또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자꾸만 다른 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몸이 팔렸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해서 인신매매. 그러면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 가족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되갚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것도 고엘입니다. 번역을 다 달리해서 그래요. 다 똑같은 고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땅은 팔지 말라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땅을 팔았다면 가장 가까운 혈연 순서대로 그 땅을 다시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 단어에는 고난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이 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에요. 당시의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뭐 땅도 없고 후손도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그저 구원자가 등장하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땅도 사주고 후손도 이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대결혼법이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이부자리에 들어가라고 한 건 기업 무르는 법과 계대결혼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시킨 일입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의 뜻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갔을 뿐 결코 음란한 여자거나 돈에 눈이 멀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룻은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룻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다시 룻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복을 빈 이유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한 룻이 행한 처음 인애는 무엇이고 나중 인애는 무엇일까? 그걸 저 앞절 파란 글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보아스는 룻이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가난한 청년이든 부자인 청년이든 여러 청년들이 룻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사는 그런 룻은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 많은 청년들의 구애를 거절했어요. 부자요. 뭐 부자도 있었을 거고 잘생긴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만약 룻이 그 청년 중에 하나와 결혼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공경에 처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할 수 없고 계대결혼으로 대를 잇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룻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룻은 이런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젊은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지킨 거죠. 그것이 룻이 행한 처음 인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게 처음 인애예요. 나중 인애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중년 남자 보아스를 선택한 일입니다. 그 청년들, 젊고 젊은 청년들 다 거절하고 중년의 남자 보아스를 선택하잖아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집에 죽은 남편의 집에 그 기업물을 자이고 계대 결혼이 가능한 친척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나중 인애는
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것이 지금 보아스가 말한 나중 이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내의 뜻을 사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지금 루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를 이내라고 번역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인애,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그 번역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인애라는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아스는 룻의 처음이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 사람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크게 보았는데 나중이네. 가정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엊그제 4월 4일 지한교회 생일이었던 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재판관이 그 탄핵 요지를 쭉 읽어 내려가던 중에 제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던 재판관이 한때는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더니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와 협치했어야 했다고 책망한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관료들을 다 탄핵을 했죠. 그리고 다시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야당과의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 했고 국정을 맡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양쪽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고 꾸짖은 겁니다. 행정의 권력을 가진 여당도, 의회의 권력을 가진 야당도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헤세드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쪽 다 권력을 가지려는 데만 혈안이 됐을 뿐 국가와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고엘의 책임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 혈통을 가진 한민족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한 피를 나눠 가진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가족이 좌우로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아픔이지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듣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진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해서 미래가 있겠어요? 또 싸울 건데. 오늘 하나님은 헤세드와 고엘은 먼저 가족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이라면 피를 갚아줘야 하고 몸도 갚아줘야 하고 땅도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정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신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앞장서서
서로 상대방을 찌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국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섰습니까? 교회에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을까? 선동하는 교회들을, 그 목사들을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 고엘의 마음이 있을까?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말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앞장서서 다른 진영을 찌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헤세드와 고엘, 이건 다 교회에서 사라진 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세상과 같은 삶이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거, 그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룻이 행했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가 행했던 고엘, 이 두 정신이 우리의 삶에 일상화될 때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음을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설립 5주년을 맞은 지안의 모든 교우가 룻의 헤세드를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살고 보아스의 고엘을 본받아 구원자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